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굴레에 이제 갇혀서 살죠. 그 우리 선환이도 태어나면서부터 호흡을 해야 되는 운명. 숨 안 쉬면 죽어요. 때 되면 또 먹어야 되는 운명. 또 배설을 하고 또 치워야 되고. 그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즐거움보다는 더 고민이나 고생이 더 많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뭐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사람은 고해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육지에서 태어나야 정상인데 바다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몸부림쳐야 돼요. 떠있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육지에 도달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좋은 듯 하다가 또 어려워지고, 좀 편안한 듯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쉬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또 날 또 어떻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또 날 또 헌신시키려고, 또 뭐 시키려고, 뭐 약간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실 멍에라는 거는 우리가 뭐 본 적이 있을지 몰라도 잘 모릅니다. 뭐냐면 한국에도 멍에가 있고 다 전 세계적으로 멍에를 쓰는데, 이 소가 밭을 갈거나 일을 할 때 이 어깨에다가 매는 이렇게 나무인데 이렇게 살짝 굴곡이 져서 소의 어깨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누구를 위한 멍에일까요? 사실 이거는 그 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소가 자기의 힘을 온전히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가 있는 거지, 소를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게 져보셨어요? 지게? 모르지? 지게가 뭔지 모르지? 그 나무 같은 거 하면 뒤에다 얹는 짐인데, 이 지게를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게 자체에 무게가 있단 말이지. 지게는 무거운 건가? 근데 지게를 져보면 뒤에다가 짐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게가 없다면 이거를 다 어깨에 끼고 허리에 끼고 뭐 이렇게 하고 오려면 사실은 더 힘들어요. 제가 매번 가방 중에서 최악의 가방은, 가방 자체는 가벼운데 군에 있을 때 나중에 그 자기 짐 다 때려 넣는 더플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정말 최악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그냥 자루야, 동그란 자루라서 등에 이렇게 밀착되는 것도 없고, 줄도 하나인데 이게 맸을 때, 이게 어깨에 맸을 때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게 인처공학적인 설계가 아니라 그냥 만들기 쉬운 백인 거예요. 근데 이 멍에는 소의 어깨에 맞도록 그렇게 깎아서 만들고요. 여러분, 가방에 무게가 있지만 가방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가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가방이 무거워서 전 싫어요. 그러면 책을 다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물론 가방 자체에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를 상회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멍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멍에가 아니라 만약에 밧줄로 이 쟁기질을 한다면 소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근데 멍에는 소가 아프지 않고 자기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멍에 자체가 뭐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은 멍에 자체는 소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없는데 밭을 간다, 소가 쟁기를 주지 않고 밭을 가려고 한다, 이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너 혼자 지고 가는 것보다 나랑 같이 지는 게 나을 거다. 특히 이스라엘은 풍습이 뭐냐면 소 한 마리씩 쟁기질을 안 합니다. 꼭 두 마리씩 쌍을 져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12마리를 쫙 가로로 쫙 놓고 같이 이제 두 마리씩 쌍을 지어서 멍에를 지금 메고 가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일을 하면서 영환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매장에 CCTV를 설치하는 일을 좀 했는데, 영환이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사다리 잡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다리 잡아주는 사람 없었으면 저는 굉장히 곤란할 뻔했거든요. 또 밑에서 천장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밑에서 뭘 선이라도 올려줘야지 제가 하잖아요. 영환이 없었으면 저는 사다리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뭐 또 필요하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멍에를 매자는 것은 둘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약간 이미지가 수고하고 무겁고 주님과 멍에를 맨다? 야, 내가 끌려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아니고, 멍에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랑 같이 짐을 지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맬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는 거는 무조건 매게 돼 있고요. 없다면 빨리 만들어서 매야 됩니다. 여러분 멍에 없이 밥 갈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빨리 멍에를 매는 게 맞고요. 근데 맬까 말까, 예수님과 맬까 말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무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누구와 멍에를 매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여사친한테 너무 부탁을 받아서, 저희 과는 남자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 학생이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얘가 이제 저보고 한번 소개팅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러 갔단 말이죠. 만났는데, 나보고 일요일에 뭐 하냐고. 그래서, 교회 간다.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난 하루 종일 있다. 아침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하고 찬양팀하고 저녁 예배 끝나고 마무리까지 하고 나면 10시거든요. 그 집에 오면 11시가 넘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11시에 들어와요. 주일에는. 제일 바빠. 또 이 친구가 그럼 토요일엔 뭐 하냐고. 교회 간다.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잖아. 난 하루 종일 있는데. 그러고 났더니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고, 이 사람은 나랑 사고방식이 완전 다르구나. 이 일주일을 사는 가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일요일에 교회 가서 나랑 데이트도 안 하고 이런 남자친구가 어딨어. 내 입장에서는, 아니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고 어딜 가? 이런 게 부딪히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되겠구나. 어떻게 교제하지? 말이 안 통할 텐데? 라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서로 되게 힘든 일이구나. 가끔 이제 안 믿는 분들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단한 건지 아니면 대단치 않은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대단하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든지. 하나님 중심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하고 대화 자체가 힘들어요. 내가 낮추든 저 사람이 올라가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내가 늘 낮추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도 인생을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동반자로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처럼 사는 겁니다. 종의 멍에라는 것은 죄와 같이 살아서 또는 죽음과 같이 살아가는 것, 걱정, 근심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건데요. 얘네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돼. 무게만 줍니다. 무게만. 그래서 그냥 어떻게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힘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줄다리기 하는데 힘 안 쓰는 사람, 같이 짐을 들었는데 힘 안 쓰는 사람, 이삿짐 나를 때 힘 안 쓰는 사람하고 일하면요, 일이 더 힘들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아. 그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인데,
이거 이제 그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자기 짐뿐 아니라 내가 멍에로 메고 있는 그 사람이든 아니면 그 저주와 죄와 율법이든 간에 그 멍에를 메고 살아서는 늘 수고하고 무겁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마태복음 12장에서 계속 연결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었어요. 가다가 이삭을 훑어갖고 이렇게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제 비판한 거죠. 안식일에 이거 추수다. 그렇죠? 추수한 거잖아요. 추수는 일이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래갖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막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가지고 또 아니 6일을 놔두고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라고 욕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네 양 중에 하나라도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살려줄 거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없애버리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먹고 살려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인 것이지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멍에를 깨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질병의 멍에를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특히 귀신 들렸는데 눈이 멀고 말을 못해. 끔찍하죠? 눈이 먼 것도 너무 힘든데 말도 못해. 거기다 정신도 막 오락가락하고 귀신 들렸어요. 이 죄와 그에 따른 저주의 멍에도 예수님이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한테 배워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율법의 멍에를 깨는 것, 질병의 멍에를 깨는 것, 또 죄와 저주의 멍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실제로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예수님과 멍에를 매면 더 자유해져요. 마치 가방을 매면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는 무겁지만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 사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큰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더 큰 자유를 향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결코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 분명한데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뭐가 있다면 여전히 나는 뭔가 율법의 멍에든 죄의 멍에든 뭔가 예수님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까지 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맞나? 라는 질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이 맴돌아요.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맞나? 여러분 뭐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지금 맞는가? 라는 질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왜? 과거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내가 이러고 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잘못했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매는 동안에는 우리가 쉴 수 있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우리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형들한테 이제 음식을 좀 갖다 주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고 있었냐면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을 엄청 모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나서고 있을 때 다윗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처치하면 무슨 상이 있냐? 사람들이 이런 상이 있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봤어요. 이 굉장히 머리를 썼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계속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큰형 엘리압이 보고 이 막내 동생이니까 7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나이 차이가 크겠습니까? 아마 뭐 10살 이상 차이가 났을 텐데 이 막내 동생이 늘 어리게만 보이잖아요. 얘가 자꾸 사람들한테 골리앗을 처치하면 무슨 상을 받냐라고 물어보고 다니니까 불러다가 꾸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으른 녀석아, 이 교만한 녀석아 이러면서 근데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고 게으르지 않거든요. 근데 형이 보기에는 늘 그래. 형이 볼 때는 늘 동생은 어려. 못마땅한 게 많아요. 저희 집의 막내도 언니한테 그렇게 혼나 맨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리지 않거든요. 근데 언니 보기에는 여전히 애기인 거죠. 근데 아마 엘리압이 볼 때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왜 그러고 다니냐고. 너 양 제대로 하고 온 거냐 막 이러면서 너 지금 놀고 싶어서 그러고 이 게으른 녀석, 이 교만한 녀석, 네가 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말도 못해? 이러면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한테 묻고 다녀요. 골리앗 처치하면 무슨 상 받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왕이 그 소문을 들어요. 어떤 조그만 애가 자꾸 골리앗 자기가 처치할 수 있다고 무슨 상을 줄 거냐고 묻고 다닌다. 왕이 신기하잖아요. 불렀어. 그랬더니 조그만 애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골리앗을 처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울이 말도 안 돼. 그러는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양치기인데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성령님이 아마 감동을 주셨는지 왕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애 보고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갑옷을 입혔는데 갑옷이 하나도 안 맞아. 몸이 조그매갖고. 근데 다윗이 뭘 들고 나갑니까? 돌멩이 5개를 골라 나가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에 나가서 쓸 만한 칼이 딱 2자루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왕하고 왕의 아들만 칼을 갖고 있었고요. 그 군대인데 칼이 없어. 그러니까 청동기니까 이 칼로 몇 번 하면 다 부러지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였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칼이 뭐 대단한 칼들이 있었죠. 근데 철기 문화도 아니고 청동기 문화도 아니고 석기 문화로 내려갔어요. 다윗이. 그래서 돌을 들고 나갔는데 철기 문화의 거인이 석기 문화를 들고 나온 다윗한테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누구에게 들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1년에 한 번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국내 사역 보고를 갔는데 올해는 이제 5군데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5분의 사역자들이 와서 각자 자기 사역한 것을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늘 도전이 되는 분이 계세요. 김무열 목사님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나무라는 그 단체를 하시는데 제가 식사 같이 하면서 몇 가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식 보육원도 아니고 그냥 단체고 대안학교고. 근데 이분 목사님 부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랑 같이 14명을 입양을 하셨어요. 근데 입양을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아마 10년 전, 15년 전 그때는 됐나 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하시던 일들이 미혼모를 한 명을 돕다 보니까 미혼모가 이 아이를 포기하고 그럼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근데 이 미혼모를 돕다 보니까 다른 미혼모를 돕게 되고 그러니까 또 아이가 생겼는데 얘를 또 미혼모가 감당을 못하니까 또 맡아서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9명이 같이 먹고 살고 있어요. 한 집에. 29명이. 저희 집에도 4명이 있었거든요. 지금 한 명 군대 갔고. 빨래가요. 세탁기랑 건조기가 매일 돌아가. 그 냉장고는요, 수도 없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고, 그 쌀이 주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4명도 꽤 되는데, 29명? 29명이면 7배 이상이거든요. 이걸 하셨다고? 물론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한 집에 산다고 그랬거든요. 29명이? 시설이 하나 지금 국내 보육원 대부분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 난 저렇게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어느 날 어디 나가려고 열었는데 박스 안에 아기가 들어있다. 그럼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부정적인 예지만 그냥 만약에 내 딸이 임신해서 돌아왔다. 그럼 내가 내 딸을 내쫓을 수 있을까? 어쩌거든요. 사실은 나는 못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집 좁아서 6명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친척들 놀러 오고 그러면 사는 거지. 어느 날 나쁜 얘기긴 하지만 누가 죽어서 애가 버려졌다. 그럼 내가 맡아서 키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거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저는 계속 생각납니다. 뭐냐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목사가 성도들과 같이 살기 싫어서 하는 것들이다. 라고 아주 너무 세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막 놀래긴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사실은 목사와 성도들이 같이 산다면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 없거든요.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말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꾸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양육반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내가 뭔가 자꾸 한계를 짓고 있구나, 내 사역에 있어서. 어저께도 저녁 때 이제 영환이를 보내면서 아침에 또 와야 된단 말이죠. 주일이니까. 영환이 우리 집에 재우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집에서 자고 간다는 거는 좀, 근데 사실 못할 건 또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한 것들이 진짜 못하는 것들은 별로 없구나. 진짜 별로 없고, 저는 런트기부 사역하면서도 제가 사랑이 많아서 이런 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자기 졸업식에 와달라고 와줄 수 있냐. 근데 천안에서 하는 거예요. 좀 멀어. 그리고 오는 길에 친구를 좀 데리고 오면 데려다 줄 수 있냐. 그래서 얘가 나를 좀 이용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너는 네 딸이 졸업하면 안 가냐? 그건 아니지. 얘는 지금 아빠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얘 졸업식에는 아무도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한테 말하는 게 사실은 이거는 나를 믿어주는 거고 신뢰해 주는 거고 나 너무 감사한 일이지, 얘가 나를 이용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못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주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요. 사랑스럽게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너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됐죠. 마태 같은 사람도 세금 징수원이었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직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회계사 이러면은 뭐 꽤 괜찮잖아요. 근데 그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가 만약에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라. 그럼 이 사람이 알아서 걷고 20%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50%를 받아서 30%는 자기가 먹고 20%만 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로마의 앞잡이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매기니까. 그럼 이 권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을 걷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편께 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걸 두고 갔다는 건 돈을 두고 간 거잖아. 딴 걸 두고 장부만 두고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 걷고 있었는데 그거 두고 간 거잖아. 그거 누가 가져갔지?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 마태는. 왜 그랬을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거지. 여러분 보고 더 값진 거 안 주면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백화점 갔는데 돈을 내고 아무것도 못 샀다.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살 때도 있잖아요. 왜요? 이 돈보다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게.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끝. 이 청년은 그냥 그러고 잠깐 등장하고 끝납니다. 근데 희한한 거죠. 이 청년인데 재물이 많았으면 자기가 벌었을까? 물려받은 거 아닐까요? 사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근데 재물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고, 와, 내가 이 재물을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재물을 버려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까운 거죠. 이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많이 생기면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없을 때 하던 사람이 돈 생겼을 때 더 하지. 뭐 있으면 뭐 하겠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여러분 모든 직업 다 팽개치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입양하고 다 고아원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 군선교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저건 내가 못해, 저 정도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저도 별로 군인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군대 가니까 군인들 보면은 다 그렇게 마음이 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하기 싫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것은 나한테 나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그리고 멍에를 맬수록 난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데 변명이나 합리화는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속도와 방향을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속도와 방향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멍에를 같이 매는 거지. 내가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한테 더 낭패예요, 사실. 예수님한테 끌려가는 게 차라리 낫고요. 이왕에 그렇게 할 거면 예수님한테 맞추는 게 최고입니다. 속도와 방향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속도와 주님의 방향에 맞췄는데, 주님, 저 사람 저쪽 강으로 가는데 왜 우리는 그쪽으로 안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건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저 사람 저렇게 빨리 가고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느려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전히 자기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혹은 상대적인 교만함이 생긴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어저께 다른 사역자분들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야. 일단 저도 뭐 사역을 한 지는 꽤 됐지만 런투기부는 신생이잖아요.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른 분들은 막 10년 넘게 하고. 좀 자꾸 비교가 되는 거 혼자. 근데 재미있는 건 어제 발표하신 분들 중에 내가 제일 젊어. 제가 만으로 쉬운 둘인데 내가 제일 젊어.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 내가 뭘 비교하고 있나? 사람들 막 애들 나와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둘밖에 안 데려왔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별 생각이 다 들기도 했지만 그건 아닌 거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과 동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교하면서 무거워요.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비교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주님이 가졌는데 뭐 내가 내 책임인가? 그러니까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속도와 방향이 둘 다 중요하지만 이 연말에 일단은 속도가 높아지면 방향을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거나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코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원래 이 방향을 전환했는데 방향 전환을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가 아니라 사실은 매 주일이 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는 시간입니다. 왜 안식일이 주어졌습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도 일하면요, 속도를 줄이고 주님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럼 직선으로 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인생이 그런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삶의 경로도 있고 선택의 과정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재충전도 없이 막 달리다가는 올바른 인생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고, 지금은 그 원리만 우리가 계승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달력이 두 종류잖아요. 일요일이 맨 끝에 있는 달력이 있고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달력이 있는데 대부분 일요일이 맨 앞에 있죠.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게 주일 예배인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점검하기도 하고 또 다음 한 주를 계획하면서 내가 속도를 일단 줄이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있는데 나 또 몸부림치고 혼자 이러면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찾아 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속도를 줄이고 다시 시작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은 상한 갈대는 그냥 꺾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화분 키워보는 분들은 알잖아요. 시든 잎사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라버리죠. 상한 갈대는요, 한번 꺾인 갈대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빨대 꺾어지면 다시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대가 한번 꺾어지면 이건 진짜 쓸모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는 사실은 기름 낭비만 할 뿐만 아니라 거름이 막 나와요. 그래서 꺼져가면 그냥 꺼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등잔 같은 걸 안 쓰니까 잘 모르는데 꺼져가는 심지는 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
늘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한테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돌멩이만도 못한 것 같은데 골리앗을 처치할 때는 돌멩이가 최고라. 그래서 내가 지나온 삶들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쌓아왔든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된 쉼을 얻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사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한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또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